오늘 저희가 준비해온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준비가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영상 많이 준비해 와서 보시는데 조금 재미있으신 시간 될 수 있게 또 웰다잉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하셨다고 올 초에 김봉수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웰다잉을 얘기하려면 사실 웰에이징도 짝꿍이거든요. 그래서 웰다잉만 들고 오지 않고 짝꿍인 웰에이징까지 같이 덤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또 앞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구나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보수 목사님 조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한교회가 거의 제 친정처럼 종종 옵니다. 그래서 언제 왔었나 하고 봤더니 2년 전에 7월에 왔었더라고요. 그러고 또 불러주셔가지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자주 불러주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간호대학에서 간호사를 꿈꾸는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가르치는 전공은 영성과 그 다음에 정신건강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학생만 가르치는 대학은 아니고 교수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부터 공부할 때 영성,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건강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들이 어떻게 건강에 도움을 주나 이런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대학생 가정부터 시작해서 중년 부부, 여기 교회 안에서도 중년 부부로 제 연구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직장인 대상으로도 우울과 자살 예방 연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연구재단에서 7억이라는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7억 받아가지고 어떤 연구를 시작했냐면 여기 밑에 있는 신앙 공동체 기반 노인 맞춤형 온오프라인 혼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가 왜 7억이나 받았냐면 AI를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TV에 보면 AI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 안에서 시니어 성도님들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AI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도 예뻐요. 샤인 프로젝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저희가 하고 있는 샤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짧게 갖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웰에이징과 웰다잉과 연결될 수 있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샤이 프로젝트의 마음을 내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시던 시니어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을 때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늘 환하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모습이 마음에 오래 남았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마음 건강에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저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바로 마인드 가이드 샤인입니다. 샤인은 스마트 휴먼 AI 인터벤션 네트워크 for 엘더스의 약자로 시니어 성도님들이 우울과 고독 속에서도 다시 삶의 빛과 소망을 회복하도록 돕는 신앙 공동체 기반 돌봄 프로젝트입니다. 샤인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AI가 돕는 신앙 공동체 기반 돌봄 플랫폼입니다. 그렇다면 샤인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돌봄 파트너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돌봄 파트너는 시니어 성도님을 정기적으로 만나 신체 건강 상태를 살피고 마음 건강 설문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만남과 관찰을 꾸준히 기록합니다. AI는
저희가 샤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돌봄 파트너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고 다시 안내를 드리겠지만 시니어 성도님들의 또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전재훈 목사님 아까 찬양 인도하셨던 전도사님이신데 아시죠? 그다음에 저희 권동균 또 전재훈 목사님과 권동균 전도사님입니다. 제가 바꿨네요. 그래서 이 두 분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시니어 성도님이나 돌봄 파트너 여러분들은 저 두 분을 좀 연락을 해주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인 프로젝트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샤인 프로젝트의 두 기둥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웰다잉과 웰에이징입니다. 여러분들 잘 죽음을 준비한다는 걸 생각하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실까요? 또 내가 웰에이징, 잘 나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어떤 걸 떠올리세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먼저 웰다잉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는 그냥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웰다잉과 웰에이징을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웰다잉과 웰에이징을 바라보아야 할까에 대한 걸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웰다잉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평안히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고요. 웰에이징은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는 건 어떤 걸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 축인 신앙적 웰다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맛보기로 돌봄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교육을 받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맛보기로 짧게 한번 신앙적 관점에서의 웰에이징에 대한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웰다잉의 의미를 신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시니어 성도님들이 삶의 마지막 여정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곁에서 함께할 수 있을지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웰에이징을 삶의 이야기이고 웰다잉은 죽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삶, 웰에이징과 삶의 마지막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삶, 웰다잉은 서로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곧 히스토리가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암 진단을 받은 나주영 권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 안에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주영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78세 나주영 권사님은 2년 전 5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최근 복통으로 병원을 찾아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암 3기라는 진단과 함께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과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권사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하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전의료 위안서를 작성했습니다. 내가 의식이 없거나 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되면 무의미한 용병치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에게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지금까지 잘 자라주어 고맙다. 너희를 키우며 살아온 시간은 엄마에게 참 큰 기쁨이었다. 내가 남긴 재산은 많지 않지만 서로 마음 상하지 말고 두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 사용하면 좋겠다. 내 장래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 조용히 보내주면 좋겠구나. 엄마가 가장 바라는 것은 너희가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거라. 엄마는 늘 너희를 사랑한다. 엄마가. 권사님처럼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삶을 돌아보고 의미 있게 정리하며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뉴스 보니까 외국에서 안락사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아프게 사느니 차라리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이야기할 때 실제로는 죽음을 원한다기보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함께 담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단지 삶이 끝나는 순간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웰다이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돌봄 파트너 천도만 집사님은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진 나주영 원사님의 손을 잡으며 최근 암으로 돌아가신 왕평원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권사님, 교회에 왕평원 장로님 기억하시죠? 장로님도 피부암이 폐까지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예수님 만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평안아 정말 고생 많았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면서 안아주실 그날을 기다려요. 장로님에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분명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먼저만 보고 싶은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권사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향을 맡기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는데요. 자,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조금 같이 한번 나누면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어떤 분이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눈을 마주쳐야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쵸? 뒤서부터 와볼까요? 혹시 어떤 장면이 남으시는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세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면 불편한 모습 안 보이고 부끄럽지 않게 떠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영상에서도 나왔죠. 자녀들에게 유언장 이렇게 쓰는 이 부분에서 약간 술렁술렁 하셨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딸들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뭔가 마음에 찡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눠주신 것처럼 죽음을 떠올리면 내가 자녀들한테 짐은 되지 않고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빠이빠이 하고 싶다 이런 모습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 나눠주실 분도 계실까요? 네. 오늘 이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제가 70이 넘어서도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웰단이라고 사전에 우리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배워서 준비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막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사전 연명을 거를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큰 재산은 없지만 자녀들한테 유언장 쓰는 거 이런 거는 좀 정신력이 있을 때 준비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우리가 유언장을 꼭 죽기 전에 써야 된다라고 미뤄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유언장은 언제든지 쓰시고 지우시고 수정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쓰셨다가 새해가 됐을 때 자녀들하고 같이 유언장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은 시간 같아요. 왜냐하면 이별을 하는 시간을 우리가 막상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예. 저희가 아무리 젊어도
오늘 당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 떠날 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집에 가셔서 쓰시고 그것을 나누는 것,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눠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또 누가 있으실까요? 나눠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저는 이제 지금 66세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 아름다운 여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시니어 사역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직장을 은퇴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다운이 되는데, 근데 그럴수록 이제 제 개인적인 나름대로 이제 기도도 또 하고 말씀도 보고 책도 못 봤던 거 책도 보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시간 같아요. 지금 이 시간도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여정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여정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우리 이제 은퇴 후에 더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특강도 들으면서 좀 용기도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여정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거에 대한 걸 자꾸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강의 내용을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 아까 제일 먼저 나눠주셨던 분이 좀 건강하게 자녀들과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또 잠자듯이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요. 생의 마지막을 떠올릴 때 가족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삶을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이런 꿈들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이렇게 꿈속에서 안기듯이 이렇게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나는 어떤 삶을 마무리하고 싶을까라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할머니가 저랑 초등학교 때 계속 같이 사셨었는데요. 할머니께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건강하게 걸어 다니다가 하나님 만나러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도를 계속 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하얀 머리에 쪽을 이렇게 찌시고 항상 한복을 입고 교회를 가시던 할머니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도 목욕탕에서 목욕제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한복도 다려 놓으시고 그렇게 하고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염할 때 되게 많이 우시면서 기도한 모습 그대로 본인이 입을 옷까지 이렇게 다 데려놓고 목욕까지 하니까 닦아드릴 게 없었다, 이렇게 하시고, 또 마지막 이렇게 무덤에 이제 묻으시고 갈 때 아빠 눈에는 진짜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까지 보이더라,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내 마지막의 모습을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보신 저희 아빠는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냐면 웰다잉을 위한 기도를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가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다녀왔어. 오늘은 데려가셔도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신대요. 근데 새벽 기도를 몸이 아프셔서 못 가시는 날은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면서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듣고 싶으시대요. 새벽 기도 갔다가 이렇게 부고 소식이 날아가면
우리 장로님 오늘 새벽에도 교회 나오셔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또 갑작스러운 소식을 우리가 듣는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아빠의 모습을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시던 장로님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를 목표로 매일매일 새벽에 깨어서 기도를 하시는 아빠의 그 기도 제목대로 저도 언젠가 하나님이 아빠를 불러가실 때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적 웰다잉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은혜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까 은퇴하시고 내 삶이 어떻게 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있을까? 또 내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의 모습을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일단 내 안에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구나라고 기억하시는 것,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끝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예배 시간의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간다라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웰다잉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의 여정을 존엄하게 정말 내가 깨끗하고 또 거룩하게 이렇게 준비해가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죽음에 대한 우리가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일단 읽어볼게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한번 나눠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죽은 자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슬퍼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죽음을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탄의 마음이 있어요. 불안하시죠? 염려가 돼요.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떠올릴 때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주먹을 쥐시고 내가 지금 방패를 쥐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방패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죽지만 나의 육체가 죽는 것이고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로서 구원의 소망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예요. 김석선이는 주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예수님 둘러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 걸 상상해 보시면 우리의 죽음이 결코 슬프거나 우리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소망의 여정이 되고요. 그 가운데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 여정을 편안하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신앙적 웰다잉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더 굳게 붙잡으셔야 되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누는 시간,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붙드는 시간, 이것들이 우리 안에 웰다잉을 만들어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학적 웰다잉은 과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성으로 둘러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그런 간증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지금까지. 아까 은퇴하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은퇴하기 전까지 나의 모든 직장 생활과 또 나의 가정과 그다음에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고 잠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를 천군천사로 둘러 진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는데 그게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더 단단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믿음을 더 굳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분명한 소망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 웰다잉은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주님 만나는 날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땅의 삶을 감사로 마무리하며 주님 만나는 날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적 웰다잉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 웰다잉과 신앙적 웰에이징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디서 살아가죠? 이 땅에서 살아가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웰에이징입니다. 그래서 웰다잉과 웰에이징의 두 기둥은 서로 다른 기둥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히지 스토리로 만나는 하나의 기둥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아까 찬양할 때도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한 삶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셨고 또 결국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스토리, 히지 스토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즈 스토리 이번에는 하나의 다른 기둥 웰에이징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웰에이징의 의미를 신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시니어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돕고 동행할 수 있을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웰에이징,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일까요? 손주를 안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일까요? 또는 병원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노년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프지 않으면 잘 늙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웰에이징은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의 힘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며 일상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이 들어가며 나타나는 변화를 지금의 나로 받아들이고 가능한
그것이 왜 에이징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건강한 노화를 기능적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기능적 능력이란 내 몸과 마음이 가진 힘과 주변 사람들과 환경의 도움이 함께할 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즉,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글씨가 예전처럼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글씨로 적힌 성경책은 어떨까요? 밝은 조명과 함께 천천히 읽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눈이 조금 약해져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읽고 신문을 보고 세상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삶, 웰에이징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이 관계의 의미가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지나온 삶과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 새롭게 해석될 때 웰에이징은 단순히 건강한 노화를 넘어 삶의 의미가 깊어지는 영적인 여정이 됩니다. 이제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 신앙적 웰에이징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또 보시고 어떤 걸 생각하시게 되는지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삶이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그리세요? 나눠주실 분 있으세요? 손을 들어주시면 어찌 해야 되지? 손을 아무도 안 들어주셔가지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삶. 그럼 어떤 거가 떠오르세요? 예. 건강하게 나이 들어간다 하면 아휴, 좀 걷기도 좀 걷고. 예. 일단 잘 걸어야 된대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릎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어떠세요? 어떤 거 떠올리세요? 맨 나중에 그 기능적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어떤 그 나이 들어가면서의 어떤 이렇게 후회보다는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 능력이 안 됐을 때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드리면서 살아가는, 또 이렇게 주어진 그 기능들을 내가 다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릎이 아파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어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 나의 건강을 챙기고, 기능적이라는 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찌됐건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안에서 하시겠다. 이렇게 강의를 되게 영상을 너무 잘 보셨어요. 감사해요. 또 나눠주실 분 있으실까요? 더 뒤로 가도 될까요? 오지 마! 막 이러시는데. 화면에서 본 것처럼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삶에서 이제 그 관계의 중요성, 그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지나온 과거와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더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를 생각해요. 너무 강의를 잘 들으셨어요. 또 다른 분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아, 저기. 너무 감사해요. 응.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건강하고자 싶어 합니다. 그 건강이라는 게 첫째 이제 마음속으로부터서 이제 건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가? 또 노력도 또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좀 나이가 8부 능선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어느 때는 무릎도 아프고 어느 때는 머리도 아프고 그러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 그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해서 건강을 갖다 주진 않습니다. 거기에는 노력이 따라야겠죠. 네, 마음 건강과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같이 또 썸머리를 좀 해볼까요? 요약을 해볼게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했을 때 아까 무릎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마도 건강한 몸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건강, 또 내가 신체가 약간 쇠퇴해도, 내가 좀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또 나의 마음이 다소 약해지더라도, 그렇더라도 나 자신을 잘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또 아까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그 4가지 관계, 좋은 관계를 내가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에서 이 4가지 관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웰 에이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께 여전히 사랑받고 기억되는 존재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마고 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무릎이 안 좋아서 잘 걷지 못하더라도 나의 마음이 예전만치 행복하거나 기쁨이 조금 덜하고 내가 은퇴하고 다소 우울하고 뭔가 울적한 기분, 이런 것들이 나를 많이 다운되게 할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심지어는 내가 치매에 걸려서 나의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가질 때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천국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선 이런 이름이 내가 하나님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날 때 거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상상을 하곤 하거든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 만나면 뭐부터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멸루관 벗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 멸루관을 예수님께 드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잘 박혀 있는지 확인을 하는 이런 걸 가끔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특이하니까 예수님이 빨리 찾아보시겠지 이렇게 상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천국에 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시고 아마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가 정말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면서 꼭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이나 또 지금의 삶 속에서 다소 우울한 기분이 들 때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치매에 걸려서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걸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령기에 기억력이 흐릿해져도 치매에 걸려서 내가 앞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해도 내 안에 있는 영은, 내 안에 있는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기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분들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 나눌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지만 나의 기억이 흐리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사랑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성과나 역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나이가 들면 노화에 따른 몸의 변화도 몸의 변화지만 우리의 사회적 역할이 감소됩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가서 엄청 높은 지위까지 올랐던 사람인데 막상 그 회사의 문을 나오고 난 다음에는 난 어떤 사람이지? 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엄마 아빠로서 역할을 다 하시다가 아이들이 모두 다 출가하고 나의 역할이 줄어들 때 다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는 장로요, 권사요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일례로 내가 부엌에서 열심히 반찬을 해서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걸 하네? 라고 할 때 씁쓸한 마음이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나는 뒷방 늙은이가 되어버렸네? 이런 슬픈 마음이 찾아오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히즈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신체가, 나의 역할이 내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나는 존귀한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적할 때마다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울적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고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나를 받아들일 때 나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름받은 존재로 히즈 스토리를 완성해가는 한 명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타인과의 관계를 너무 잘 하시고 계시거든요. 타인과의 관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립에서 연결로 옮겨가는 여정. 나이가 들수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이 아프고 하니까 집 밖을 나가는 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집안에 혼자 계시는 시간들이 생겨요. 우리가 처음에 영상에서 만났던 천소망 그 집사님도 혼자 이렇게 집에 계시는 시간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더 많이 울적해지셨거든요. 또 때때로 밖에 나오고 싶은데 교회에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내가 공동체의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도움을 자꾸 받아서 나 너무 미안하네? 이런 마음으로 쉽게 연락하지 못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공동체의 소중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열심히 도움을 요청하시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할롬 모임을 계속 지속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웰에이징을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늘처럼 우리가 할롬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만남,
그리고 아까도 더 많이 기도하시겠다 하셨는데 기도로 연결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고립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따뜻한 울타리, 신앙 공동체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웰 에이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웰 에이징은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니고요. 함께 살아가는 삶, 내가 공동체와 함께 소중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을 웰 에이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시간과의 관계는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또 남은 시간을 감사와 평안,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남은 시간을 감사와 평안,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조금 후회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또 내가 더 좋은 부모였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오시고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죽을 때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후회와 두려움을 맞닥뜨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라는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내가 좋은 부모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잘해줬지만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완벽하지 않은 나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그조차도 존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시간조차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아도 미래를 보아도 현재를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쿵푸 팬더 만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과거, 패스트는 히스토리다라고 해요. 우리의 역사가 과거고요. 우리의 미래는 미스테리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무엇이 펼쳐질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를 뭐라고 하냐면 프레젠트다라고 하면서 선물이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매 순간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오늘의 이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선물처럼 느껴지시면 참 좋겠다라고 저의 마음에 소망을 품어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샤인 프로젝트도 상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선물처럼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샤인 프로젝트를 저희가 1년 반 동안 준비하고 제일 먼저 상한교회로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상한교회에서 처음 샤인 프로젝트에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은 1년 전에 김봉수 목사님 만나고 교육자분들한테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연구비도 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밤낮 없이 연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샤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또 맛배기로 영상을 열심히 보여드렸거든요. 소개해드렸는데 영상도 보시고 저 교육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돌봄 파트너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저 프로젝트 뭐 하는지 나도 한번 참여해 볼까 하시는 시니어 성도님들이 계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적 웰다잉과 그다음에 웰에이징 두 축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신앙적 웰에이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손증한 나를 받아들이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감사와 소망으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네, 오늘 지금 신앙적 웰다잉과 웰에이징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축복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의 문 영상 한번 함께 시청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축복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이 분은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은혜로 다시 연결되는 분입니다. 기쁨도 눈물도 은혜였습니다. 성공도 후회까지도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으로 삶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노년을 잃어가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관계가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이 정리됩니다. 이 상실은 우울과 고독, 불안, 수면장애, 때로는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파트너는 시니어 성도님들이 상실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하도록 곁에서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회상의 시간을 통해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함께 돌아보며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요? 라는 질문이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 상실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해석됩니다. 돌봄 파트너는 그 은혜의 시선을 회복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될 때 노년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도록 초대받는 시간입니다. 노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축복의 문을 열고 노년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웰에이징과 웰다잉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저의 강의는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들의 웰에이징과 웰다잉의 히지 스토리는 또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또 오늘 안미 마을 모임에 가셔서도 웰에이징과 웰다잉 할 때 어떤 생각 떠오르는지 나는 어떤 기도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기도해야겠다 하시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시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지나온 시간도 감사요, 남은 시간도 감사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의 삶을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앞에 기도가 이렇게 뜰 텐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삶의 모든 여정을 함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한교회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보다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시작도 또 삶의 마지막 순간도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주님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님의 삶이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천국 소망을 성도님의 마음에 더욱 부어주셔서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성도님을 사랑으로 돌보는 가족들과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의 또 섬김의 집사님,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섬기는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또 우리의 모두의 삶을 주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연주입니다. 네, 제 이름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손으로 연주하는 손연주입니다.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목사님 저번에 만났을 때 제 이름을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손으로 연주하는 손연주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금 앞에 웰다잉, 웰에이징 강의를 해주신 김석순 교수님 연구팀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KT통신에서 아시죠? KT라는 회사에 28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제 희망퇴직을 하고 박사과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눈이 흐려져가지고
자, 글씨가 안 보이는 게 참 안타까운데 공부하는 건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오늘 또 기쁜 것은 상암교회처럼 지역 교회에 자리매김 해가지고 그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것은 샤인 프로젝트,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콜링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계속 생각이 들었던 거는 교회가 이 나이 들어가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에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봤을 때 어떤 분이 갑자기 출석 안 하셨을 때 어머 어젯밤에 잠자다가 돌아가셨대,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부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까, 이런 게 많이 생각이 되고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나이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육체도 연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많은 거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해서 많은 고민 끝에 그동안에 교수님께서 연구했던 걸 기반으로 이 샤인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사람들 그냥 두지 않으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셨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를 한 몸이라고 했어요. 한 몸 한 지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상암교회가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샤인은 스마트 휴먼 AI 인터벤션 네트워크 포 엘더스라는 영어의 약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AI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암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돌봄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시니어 성도님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돌봄 파트너가 계세요. 그래서 가운데 그 샤인이 있죠. 그래서 이 샤인이라는 것이 시니어 성도님과 돌봄 파트너 분들을 연결해 줘가지고 돌봄을 같이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그림이 바로 상암교회가 앞으로 만들어갈 돌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알게 모르게 아파하시고 약해지고 그 힘들어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몸이 아픈 것만큼 아까 말씀 주셨지만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마음을. 근데 사실 저희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서 그게 내 마음인가? 잘 몰라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누군가 알려주기 전에는, 그리고 내가 좀 잘 들여다보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더 건강하게 가는 게 필요해요. 신체의 건강만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샤인 프로젝트에서는 그것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 이게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샤인이 반짝반짝 빛나다는 뜻이 있는데, 그 살아갈 힘을 주는 이 샤인 프로젝트가 그것을 저희가 해주길 원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가 저희한테 어떤 도움을 주냐면,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AI가 저희한테 도움을 줘요. 작은 변화도 잘 예측하고 알아차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저희 사람 돌봄 파트너가 더 시니어 성도님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 교회 돌봄의 시작이 샤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 구절씩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됨이라. 에베소서 말씀인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비밀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바울이 막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상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한테는 하나님은 전혀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방인들한테까지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거라는 것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상암교회도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믿는데 왜냐하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과 고립 속에 계신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 그리고 몸이 점점 아파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신 분, 또 은퇴 후에 삶의 의미를 가신 분, 자녀랑 멀어져가지고 외롭게 지내신 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가야 해. 그리고 함께 연결돼야 돼.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약속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샤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함께를 회복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어서 저희가 함께하길 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1장 12절 23절 말씀을 볼까요? 다시 한 번만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교회가 예수님이래요. 근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예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한 몸이고 한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이 아프면 어떡하죠? 손이 아프면 일로 신경이 다 가요. 온몸이 다 아파요. 또 발이 아프면 또 발이 아파서 또 전체가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고 발이 다치면 몸 전체가 불편한 것처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한 성도가 외롭고 힘들면 교회 공동체가 같이 아파해야 하고 또 성도가 힘들어지면 함께 그것을 붙들어줘서 같이 위로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돌봄은 특별한 몇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에 또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를 한 몸이라고 표현했고요. 몸은 하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손, 발, 눈, 입, 심장, 몸통. 몸이 여러 지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요. 근데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오른손이 잘못됐다고 왼손이 너 마음에 안 들어라고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나 직업이나 역할이 다 다르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봄으로 연결된 신앙 공동체,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돌봄은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상암교회 홈페이지를 가서 이 안미 운동을 봤어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사실 부르심, 콜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상암교회는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안미 운동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운동, 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저희 샤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돌봄, 이곳에 같이 부르심을 받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상암교회가 이미 안미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삶을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이 샤인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또 다른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함께하는 한 지체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돌봄이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역으로 부르시구나, 이 샤인 프로젝트로 부르시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드신다, 조금이라도 꾸물꾸물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같이 기도하면서 꼭 함께 이 사역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암교회가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 누군가는 다시 빛으로 삶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떻게 저희가 이 부름에 응답하냐면, 일단 그 목사님, 전주현 목사님하고 권동균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희망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연락처도 또 남겨드릴 건데 저희들한테 직접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저희가 특별히 이것을 함께 하셨으면 하고 초대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돌봄 파트너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여기 계시는 시니어 성도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왼쪽에 시니어 성도님이 있고 오른쪽에 돌봄 파트너가 있습니다. 시니어 성도님이 없다면 돌봄 파트너님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중요해요. 돌봄 파트너분들이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도 자발적으로 내가 해야겠다라고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시니어 성도님이 없으면 돌봄 파트너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 돌봄 파트너가 같이 함께 나눈 성도님이 없으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먼저 시니어 성도님이 마음을 열어서 내가 한번 같이 해볼게, 어떻게 하면 더 웰다행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웰다행을 준비할 수 있지, 이거를 같이 배우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주셔야지만 돌봄 파트너분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성도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콜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상암교회가 이런 것을 해서 잘 자리매김하면 어떻게 소문이 날까요? 야, 상암교회가 그렇대. 옛날에 우리가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소문이 났던 것처럼, 야, 상암교회가 그렇대, 어르신들 돌봄을 그렇게 잘한대, 이렇게 소문이 날 것이고요. 이 상암, 이 교회, 이 지역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더 많은 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팀의 입장에서 바라는 거는 여기가 첫 스타트거든요. 첫 시작이거든요. 여기서 잘 돼야, 또 부족한 부분들 잘 보완해 나가야 저희가 다음 교회 가서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 교회 가서 할 수 있고, 이 연구가 결과가 잘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샤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암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교회들,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정말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딜 가도 십자가는 있고 어딜 가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만 있으면, 성도님들만 있으면 저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암교회가 잘 돼야 저 곳곳에, 방방 곳곳에 있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거룩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하고 마음을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꼭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거룩한 부담감이지만 거룩한 부르심으로 생각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짧게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상암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대와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외로움과 고립 가운데 있는 시니어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 속에서 지친 마음과 아픈 시간을 홀로 견디지 않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사랑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돌봄 파트너로 부르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작은 관심과 섬김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회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4인 프로젝트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교회를 통해 한 사람도 혼자 두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